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8장을 부르심으로 주님 앞에 새벽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제와 이어서 박넝쿨로 가르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총 세 번째까지 볼 텐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오늘 함께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룻밤만에 방동쿨을 나게 하시고 시들게 하심으로써 그 후에 뜨거운 동풍을 보내어서 요나로 하여금 큰 고통 가운데 있게 하였습니다. 지금 요나는 니느웨 땅에 심판을 당하라고 불로 다 엎어버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뜨거운 바람, 시로코의 그 중동의 바람을 통하여서 네가 한번 조금이나마 그 고통을 100만 분의 1이라도 맛보아봐라, 좀 느껴보아라, 그러고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금의 이 방동쿨을 시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다른 중요한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니느웨 백성의, 그 많은 니느웨 백성의 생명보다도 자기 눈앞에 있는 방농쿨을 더 중시하고 있는 이런 요나 안에 있는 잘못된, 그릇된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바로 가치관이 전도가 된 문제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꼬집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가장 마음을 쓰고 있고 가장 아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지금 무엇을 제일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내가 아끼고 몰두하는 그것,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농쿨을 아꼈거든.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왜 나한테 이 시원한 방농쿨을 줬더니 하루 만에 뺏어가 버립니까? 라고 하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바락바락 대들고 있습니다. 아이라면은 매섭게 회초리를 들 수 있지만 이 다 큰 요나는 때린다고 해서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삐뚤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곤조곤 타이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방농쿨을 네가 심은 것도 아니고 네가 키우려고 수고하지도 않았고 재배하지도 안 하지 않았느냐. 너는 이 방농쿨에 대해서 가타부타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나는 이 방농쿨이 그냥 자란 것입니다. 그가 지은 초막 근처에 방농쿨을 하나님이 하루 만에 자라게 하시고 하루 만에 시들게 한 것, 그가 이게 어떤 일을 한 게 없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농쿨에 대해서 요나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그것이 하루 만에 시든다고 해서 불평할 그런 계절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구나 이 방농쿨은 아무리 요나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하룻밤 만에 나고 하룻밤에 말라버린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요나는 그것이 말라 죽었다고 해서 나한테 시원한 그늘을 뺏어갔다면서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차라리 살기보다 죽겠다면서 또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방농쿨은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농쿨을 네가 아끼지 않느냐라는 이면 속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 하찮은 것에도 네가 이렇게 지금 매달리고 있지 않느냐. 물론 그가 불볕더위로부터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들여오니까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농쿨은 이처럼 금방 있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정말 하잘데없는 그런 가치 없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이토록 좋아하며 그 그늘을 들여오니까 기뻐하고 아끼고 또 아끼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나가 잠깐 하나님께 방농쿨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농쿨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방농쿨, 저런 방농쿨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컨대 내가 하는 일이, 또 내가 하는 사업의 직종이 용케 코로나 시기에도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특수를 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코로나 속에서 더 사업이 잘 되고 번성하는 경우도 봅니다. 또 우연히 내가 구입하거나 투자했던 주식이 갑자기 호황을 맞기도 하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쩌다 보니까 재개발되어서 큰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쩌다가 구입했던 아파트가 마침 값이 크게 올라서 우리 가정에도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은혜는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시원한 그늘을 드릴 만큼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방농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힘든 삶에 이토록 시원한 그늘을 주신 것에 인해서 참으로 고마워할 제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 말씀의 연화와 같이 그 방농쿨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만 지나치게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은 내 삶 속에 진짜 소중한 가치, 내가 진정으로 아끼고 진정으로 귀하게 여겨야 될 그 대상에 대해서는 놓쳐버린 채 오로지 박넝쿨에만 매달리는 삶을 살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빌라나 아파트가 재개발적이 되는 데에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바가 없습니다. 그저 정부의 국토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또는 도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어쩌다 보니까 내가 속한 지역이, 내가 속한 동네에 뭐 도로가 뚫린다거나 KTX가 지나간다거나 특히 요즘에는 GTX 노선이 생긴다거나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이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이야기들을 온통 온 나라 백성이 지금 그런 박넝쿨 이야기가 오갈 뿐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져버리는 그런 박넝쿨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수년 동안 계획한 것이고 또 수년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소식들이 들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백성들, 우리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냥 하루아침에 그런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들리는 순간 하루아침에 그 일대의 집값과 땅값은 폭등을 합니다. 하룻밤 만에 자다가 깼더니 하룻밤 만에 내 삶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내가 너무나 기뻐할 만한 기쁜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하룻밤 만에 계획이 취소가 되거나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곳 지역의 주민들은 난리가 납니다.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면서 우리가 사는 곳에 예정대로 GTX가 들어와야 한다. 우리가 사는 곳에 KTX가 뚫려야 한다. 그러면서 엄청난 불만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고 재비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그 소식에 기뻐했다가 취소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불평하며 시위하고 그러다가 엉뚱한 곳에 KTX가 서기도 하고 이런 사태를 우리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 그렇게 온 나라가 여기에도 신도시 저기에도 신도시 온통 신도시 열풍 속에서 우리는 참된 생명의 가치, 한 영혼의 소중함, 인간의 존엄성,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했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영혼의 그 소중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점 더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한 영혼의 소중함이 땅에 곤도박질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끼고 있느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12만여 명이나 되는데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은 요나의 그런 잘못되어 있는 그 눈, 그 병들어버린 그 눈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관심은 아무리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7세 이하의 어린아이만 무려 12만여 명에 달하는 저 니느웨 땅, 총 인구는 약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 큰 대도시에 저 많은 이방인들, 심지어 짐승과 가축도 많이 있는데 그들을 내버려 두게 되면은 만약에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면은 그들은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했던 그 아이들까지도 그 어마어마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왕불의 심판처럼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아프가니스탄 땅에서 지금 탈레반 정권이 장악을 한 아프가니스탄 그 땅에서 우리는 얼마나 끔찍한 불행이 닥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또 여자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심지어 부모는 철조망 사이로 생면부지의 미군들에게 나의 아들, 딸 그 갓난아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끔찍한 비극, 어쩌면 그 훨씬 그 이상으로 더 끔찍하고 참혹한 비극이 오늘날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주위 삶의 동네에서 내 주변에서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의 치화에서, 그런 박넝쿨의 치화에서 온통 세상은 여기저기 신도시 열풍이지만 정작 우리는 그 속에서 영원한 것은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바라볼 생각도 못한 가운데 더욱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면서 지옥의 불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속절없이 관망하고 있는, 어떻게 힘을 써보지 못하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에 애타는 기도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찮은 박넝쿨이 그렇게 소중하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요나의 그 잘못되어 있는 병든 눈을 깨우치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눈도 얼마나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이 영원한 복음의 진리 앞에서 우리는 혹시 우리도 요나와 같이 눈먼 맹인처럼 박넝쿨만 바라보며 거기에 울고 웃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박넝쿨 앞에서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래서 종교가 점점 더 취미생활로 취급됩니다. 예배는 삶을 좀 더 고상하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활동처럼 세상 사람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가지면 좋고 안 가져도 그만인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요,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 씻음의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룻밤에 컸다가 죽어버린 그 박넝쿨처럼 우리 인생도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짧은 인생 속에서도 늘 박넝쿨 가운데서 이런 박넝쿨 저런 박넝쿨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 않는지, 거기 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는지 제 자신부터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가신 우리에게 참 복음은, 이런 우리를 인생을 이 죄로부터 구원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이를 자가,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아니면은, 예수의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고귀한 생명도, 우리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영혼을 마치 저 하룻밤에 생겼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저 아파트에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재개발 소식에, 신도시 소식에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한 선교사의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참 신앙이란, 참 믿음이란, 나도 물론 정말 솔직히 이 박넝쿨이 너무 좋고 저 박넝쿨이 너무 좋지만 그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중요한,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의 구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물질보다는 영혼이며 돈보다는 생명임을 알기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희생하며 살더라도, 때로는 큰 희생을 치를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님을 가까이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저 천국의 빛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하루하루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유혹이 많고 화려한 것이 많고 번쩍거리는 것이 많은 이 현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다른 세상 것이 너무나 좋고 다른 세상 것이 너무나 갖고 싶고 탐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우리 모든 마음의 욕망과 종용이 들지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더욱더 힘을 내어서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영생의 가치를 알고 있는 우리 참 신자가 걸어야 할 삶의 길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는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를 거야. 나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바라보며 살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 이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시들어버리는 거기에 대해 내 목숨까지 내놓지 않고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저 천국을 향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이 세상에 영혼 찾는 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신자의 중요한 사명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러한 예수 신자, 참된 예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원함을 품고 영혼을 소유하고 영혼을 품으며 영혼을 노래하면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인들이 다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능히 떨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박넝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특히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돌아볼 때에 정말 한 영혼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버린 시대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한 영혼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영원한 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영원한 천국의 빛을 놓치지 않고 잃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달라고, 우리에게 우리 눈을 밝히 뜨게 해달라고,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세상의 욕망과 탐욕의 비늘을 벗겨주시어서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백신 접종하시는 분들의 부작용이 없도록 코로나 속에서 모든 성도님들을 보호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거룩하신 주님, 오늘 박농쿨을 통하여서 또 귀한 교훈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나는 박농쿨이 너무나 좋아서 그것이 시든 것에 대해서 울고불고 때를 쓰고 화를 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시들어버릴 만큼 하찮은 것이요 보잘것없는 것이요 너무나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시여, 한 영혼과 우리 영원한 영혼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생명과 영혼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가치없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우리 백성은, 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 가운데 이런 박농쿨 저런 박농쿨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온통 우리의 영혼까지도 빼앗기는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 오늘 하루 세상을 이기고 떨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주여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가치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사모하는 바른 눈을 늘 갖게 하시고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런 인생을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주일입니다. 담임 목사님 굳게 세워주시고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을 허락하사 그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 모든 세상의 탐욕과 욕망의 비늘이 벗겨지고 아버지여 선명하게 주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주의 영원하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할 수 있도록, 서로 섬기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에서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주님 내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영혼을 품고 영혼을 소유하며 영혼을 찬양함으로 우리 주님의 참된 신자로 성도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